이 동방 박사들은 끊임없이 하늘의 별을 보면서 기다렸던 것이었습니다. 그 기다림은 무엇이었는가? 이사야 40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 이 말씀 좀 이따 띄워주세요. 이 40장부터 55장까지 제2 이사야라고 하면서, 이 이사야 그 기록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놓여져 있고, 포로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들이 그곳에서 해방을 꿈꾸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으로 우리가 구약을 해석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에 대한 소망이 기록되어져 있는 그 예표가 이사야 40장에서 55장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포로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독립을 꿈꾸고 우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둔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동방 박사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 다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기다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기다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다림이 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날을 향한 기다림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기다림의 인물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땅에 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로 심판하시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배를 어디에 가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산 꼭대기 가서 배를 만들으래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배를 만듦에도 불구하고 하늘엔 비가 내릴 것 같지 않은. 그러자 점점 주변 사람들이 이 노아 할아버지와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비웃기 시작합니다.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웃음과 그 조롱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뭐예요? 그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할아버지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했던 것이었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그 기다림의 주체가 나였다면 금방 포기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 기다림의 주체가 나였다면 자그마한 문제만 있어도 나 그만 포기할래. 내가 주체였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다림의 주체, 그 근원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기다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떠한 조롱과 멸시와 그 시간의 지침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는 그 배를 만듭니다. 아브라함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75세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75세가 되고 85세가 돼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자 인간적인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 아브라함과 나의 처였던 사라를 통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에서만 남은 되니까 내 몸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당신이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 당시에 86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이 내가 약속한 그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기다립니다. 10년이 지나고 언제요? 100세가 되어질 때까지. 기다림이었어요. 순간 기다림에 유혹이 와서 무너졌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다림 속에 그 기다림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 거죠. 그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 130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다렸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갈급했는가? 얼마나 간절했는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아침을 기다림같이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림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침이 와요, 안 와요? 아침이 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다릴 수 있더라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힘이 들어도 아침이 온다라는, 새 날이 온다라는, 우리가 군에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고요. 어떤 먼 일이 있어도요. 그런 마음이죠.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 어떻게든지 분명한 확신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린대요. 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가리라.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일지라도 나는 그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편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그 길이 내가 걸어갈 만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때론 그 길이 가시밭길이고 때론 그 길이 빙판길이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일지라도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영광의 내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그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주님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야 40장에 그 주님은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서 다가오실 주님에 대한 그 기다림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중세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두려움에 어떻게 했는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초대교회는 경건의 힘을 쌓아. 그 중세시대 때는요,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두려움에 그 자기의 신앙을 나누는, 구제를 하고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더라고요. 다시 한번 연구해 보니까. 그 두려움에. 그래서 나도 좀 더 착한 일을 해야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나도 좀 더 주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흘려보냈던 그 사랑처럼 우리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 이번 대림절을 보내야지라고 하면서 중세 시대 때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이 경건과 구제가 따로가 아니라 하나였던 것이었어요. 이 대림절에는, 이 성탄절에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오신 예수 그분에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우리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던 그 주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성탄의 기쁨을 우리도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구제하겠습니다. 우리도 흘려보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보냈던 것이었어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어떤 분으로 오시는가?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그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기록돼요. 여러분들은 기대하십시오. 어떤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인가에 대한 이사야 40장 1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어떤 분이에요? 누구 같다고 그랬어요?
목자같이 양떼를 우리를 먹이시며 그 팔로 우리를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은근히 온순히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목자 같은 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마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은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과 같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분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목자 같은 분. 그 목자의 역할은 뭐예요? 먹이시고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 다시 오실 주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 분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어려운 길들을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기대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이사 40장 앞절에 보면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땅을 평탄케 하는 사람들.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교회 주변에서 막 드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10시가 넘었는데 무슨 소린가 가서, 근데 계속해서 나는 거예요. 나와 보니까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이 교회 주변에 모든 곳을 다 쓸었던 거예요. 교회 오시는 분들이 미끄럽지 말라고. 마치 그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 험난한 땅들을 평탄 작업하는 것처럼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집사님, 또 다른 집사님 부부가 다 했거든요. 새벽에 눈이 오면 새벽에 와서 운전하다 말고 와가지고 다 눈을 쓰고 얼마나 감사해. 근데 하나님이 또 우리 집사님 또 다른 부부를 보내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다 감당하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는 또 주차장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눈을 아침에 또 우리 남자 집사님들, 우리 또 청년 다 쓸었어요. 미끄러지지 말라고. 소금을 뿌리고 다 쓸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비하는 사람들.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어제, 오늘.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일에 기쁨으로 와서 헌신하는 모습들.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어요. 그 주님의 오심을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이죠. 이와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나눠줄 달력 카렌다를 위해서 미리 와서 그 카렌다를 나오며 여러분들에게 나눠주는 그 기쁨의 사람들. 그 기쁨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기쁨으로 준비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기다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 앞에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기다림 속에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고요.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그 어려움들을, 그 순간을 견뎌나가더라고요. 며칠 전에 추웠잖아요. 이제 우리 둘째 정원이가 군대 가서 연천에 있잖아요. 좀 추워요. 근데 운전병인데, 운전병은 훈련할 때 차 안에서 많이 있는데 그때는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1박 2일로 야외에서 산에 올라가서 훈련하는데, 눈이 많이 와서 차를 운전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일하게 산에 올라가서 밤새 훈련을 했대요. 그때가 영하 25도였대요. 우리 아들의 말에 의하면 얼어 죽을 뻔했대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얼어 죽을 뻔했어. 그래도 내가 참을 수 있었어. 왜? 내일 휴가 나오거든요. 휴가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3박 4일이에요. 월요일 갔다가 목요일 날 가요. 아주 짧아요. 그런데도 그 휴가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25도에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추위에도 어때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얼어 죽을 것 같다고 말은 하지만 그 얼굴에는 미소가 있어요. 왜? 며칠만 지나면 나는 집에 간다. 집에 간다. 누가 보니까, 딱 보니까,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 기다리더라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다림이 확신이 있으면 우리의 기다림은 즐겁습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곤혹스럽고 나로 하여금 주지 않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더디기 때문에 마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기다림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길이 때로는 25도와 같은 얼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험난한 누구나 그 추위에 누구나 집에서 쉬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실 사람들을 위해서 눈으로 다 쓸고 그 땅에 소금을 뿌리고 주차장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얼음을 하나하나 다 깨면서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은 나를 먹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안아주시며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힘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더 감동받았던 건 그 집사님이 아침 8시에 나가서 운전을 해가지고 12시간 동안 운전을 했어요. 그것도 전국을 돌아요. 강원도, 경기도까지. 그리고 와서 9시에 집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을 먹고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다 청소한 거예요. 피곤할 텐데 피곤하지 않아서.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했을 때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돈이 있어서 시간이 있어서 가진 게 많아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이었어요. 믿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기다림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기다림은요, 주님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셨고 우리도 그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어요. 확신은 있는데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외침이 바로 22장 20절 말씀이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때로는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고백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그 고백 앞에 뭐라고 고백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데 너무나도 힘들고 고달픕니다. 그렇죠. 주변에서 믿음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형장에 이슬처럼 쓰러져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 다음은 내 차례인가? 그 두려움 속에서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꿀 수가 없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믿음이 변화해지지 않도록 주님, 너무나 두렵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내 믿음이 변화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신앙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였어요. 이들은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자그마한 어떠한 것만 있어도 예배를, 정말 현장 예배를 멈출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저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현장 예배를 잠시 멈췄던 그때를, 몇 주간에. 이 마라나타 신앙,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며 나아갈 것인가.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어서 주지 않고 싶을 때 우리 한번 이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여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으니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처럼 힘들어도 난 내일 모레면 휴가 나가, 그래서 견딜 수 있어, 웃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확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길이 가시밭일지라도, 그 길이 돌짝밭일지라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대림절 기간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확신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다시 오실 주님,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서 그 주님이 오셨고, 그 주님은 또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행동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1분 동안 말씀 앞에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주여 내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여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자라는데 우리가 서로, 우리 영신교회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